할렐루야.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앞에서 갖고 오셨습니까? 다 하나씩 보시고요. 성령세례 세미나는 오늘 14차로 일단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성령세례 받는 14차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다 성령세례 주실 수 있다고 제가 믿어지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곧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고자 그래서 오늘로 14차로 성령세례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때 다시 성령세례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간 못 봤는데 2주간 동안에 여러분 죽이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담의 계보는 두 계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인의 계보가 있고 아벨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카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죽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상대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남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카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죽이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죽이는 자가 여러분을 좀 죽여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해서 축복할 거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이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거나 요즘 TV를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죽임을 당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벨의 계보에 서야 됩니다. 아벨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죽이고자 하면 그냥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갓난아기들은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안에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야 니네 아버지 네 엄마하고 막 저주를 해도 애는 뭐예요? 그냥 웃어요. 왜요? 못 알아듣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없어요.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인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지지,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들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보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성장하면서 들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아이 보면 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막 야단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벌써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갓난아기 같은 마음이 되면은요 누가 나를 죽여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판단정지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을 죽이는 건 상대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여러분의 새 사람을 옛사람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요구를 하고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새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이해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축복하라 그랬죠? 전혀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할 때 내가 지금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왜 속이 상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옛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옛사람이 없고 새 사람만 있다면, 주님의 생명만 있으면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거듭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고통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아니, 이 말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봐요. 여러분은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옛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이요,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돼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네가 고통당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냥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당신만 없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당신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필요가 없죠. 악이 없는데요. 주님 마음만 있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 걷어달라는데 속옷 벗어줘.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니,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는데 왜 고통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발견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발견해야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또 버리면 뭐예요? 이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수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악이요. 여러분이 왜 고통당한다고요? 여호와를 버리는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았어 봐요.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나는 원치 않아요. 이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악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돌림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왜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길 내가 원치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원치 않으면 그분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13가지가 되는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365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248가지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들은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배당하기를 원해요.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통치받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에이,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뭐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악을 회개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은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아니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상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해줘서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를 고치는 망치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쳐 쓰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해요.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버린 여러분의 악을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여러분의 악이요 고통인 줄 아셔야 돼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악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아니 경외한다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왜 항상 기뻐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경외하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왕명은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사약을 받아 먹으라 그래도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절을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요. 왕의 명령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왕보다도 못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밟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두 가지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여러분의 악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악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악을 이제 발견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대연을 열어요. 그때 이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괴롭히더란 말이에요. 희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젖될 믿음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당하고 살지 않아요. 옛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희롱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아무리 들어와도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당하지 않아요. 왜요? 젖될 무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버려요. 여러분의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겨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쫓아내. 젖을 뗄 무렵이 됐으니까. 젖 먹는 신앙을 벗어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밟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옛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정죄하는 옛사람이 여러분을 희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뭐예요?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건 젖될 무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젖될 무렵이 안 됐으면 당하고 살아요. 그냥 옛사람한테 진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간음하는, 술 취하는, 도둑질하는 옛사람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100년을 했어도 깐나내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 또 아직 떼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거밖에 안 돼? 아직 깐나내기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젖을 뗄 무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싸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벌써 시작했다는 사람은 젖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젖을 다 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더란 말이에요. 젖을 뗐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이 싸움을 해도 못해요.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왜요? 여러분이 더 어린데요. 젖을 떼지를 않았으니까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괴롭힘 당하고 살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젖될 믿음이 돼가지고 여지껏 여러분을 지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났어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싸움에서 안 돼요.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하라고 여기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세를 그러니까 당연히 주시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야지 전쟁할 거 아니에요. 싸움하겠다고 하니까는요. 예 하나님 여지껏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옛사람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희롱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는데 내가 이 원수를 진정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되니까 너 진짜 나를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싶어? 너 진짜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네가 진짜 하려는 마음이 됐어? 예, 네 됐습니다. 나 이 싸움 하겠습니다. 나 이제 다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과의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기특하네. 내가 그럼 너 싸울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 입혀줄게. 그래서 성령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성령세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태병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아직 내 아버지께 못 보였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어. 하지만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러고서 이제 저녁 때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새벽 미병에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내 몸을 못 보였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 가장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는 만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를 뵙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저녁 때 내려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이 먼저 생기고 영과 몸이 합치됨으로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개혁한글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서 영인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영이 생긴 거예요. 영과 몸이 합치가 되면서 인간이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었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이미 죽은 자예요.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만 갖고 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성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이 먼저 들어가고 영과 몸이 합쳐져서 혼이 생겼던 것처럼.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처음에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을 때 영이 인간이 생기면서 영과 몸이 합쳐짐으로써 혼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 상태로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그날 저녁 때 숨을 내셨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실력 가지고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 못해요. 물고기 잡으러 떠났단 말이에요. 바로 권능 나타내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 잡으러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같이 거하시면서 천국 복음 전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문도가 뭐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120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언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바로 성령을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뭐예요? 권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거듭난 연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연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권능이 안 나타나요. 죄를 이기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오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리고 이게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사람만이 이제는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주님만 부르면 의지만 하면 못 이길 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듭난 연후에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부터 뭐예요? 이스마엘을 다 쫓아내는 싸움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 죽인 것만 몸에 짊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예수가 아닌 모든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드러나면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서 여러분이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받을 때 그 역사를 받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주고 옛사람이 판단하는 마음을 주고 정죄하는 마음을 주고 서운한 마음을 주고 이 모든 걸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저 때는 믿음까지만 성장하면은요 다 쫓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면 염려를 쫓아버리고 불평이 나오면 불평을 쫓아버리고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온전히 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이 되고 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인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아, 저것들은 미약하니까 남겨놔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을 거야. 이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진작 쫓아버렸다면 골리앗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골리앗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죠. 가사에서 누가 나와요? 삼손을 죽인 블레셋인들이요. 삼손이라는 그 능력 있는 그 삼손을 블레셋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가사에 있는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남겨놨기 때문에요.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인들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오는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동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정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미혹을 받으면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난 이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았는데, 주님 마음 됐는데, 요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어려움을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높아진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특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장자권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팔아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예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지 아니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면 간음하는 연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금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기 전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버려버려요. 육신의 정욕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요.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고 이생의 자랑을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제 다 떠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성전 짓는데 5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5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바로 쫓아내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준다 그랬어요. 신속하게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임하면은 이제는 뒤돌아볼 새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통하여서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나온 다음에 롯의 처가 뒤돌아봤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험에서 넘어가요.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잠깐 내 욕망 때문에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진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도 있었군요. 왜요? 지금 주님은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순종하는 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 관념을 가지시면요, 이게 죄짓기 어렵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여러분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데요. 나중에 얻고자 해도 뭐예요?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표적으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잃은 다음에 찾고자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장자권은 가졌지만 내가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뭐예요? 오직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너희 성령 세례 받은 사도보다 난 부족함이 없어 하고 자기를 높였어요. 자만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만 성령 세례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너희를 택해가지고 너희들 성령 세례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사도가 됐지.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가 아니었지만 나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성령 세례 주셨어. 나도 사도야. 난 너희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들어가니까 난 너희 사도보다 부족한 자다.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성도보다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고백을 해요. 더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의 부족함을 더 봐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의 어둠을 발견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빛하고 너무 멀었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주님 마음이고 나 이제 전신값 입혔어. 나는 이제 신부야 하고 신바람 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더 부족함이 더 발견되더란 말이에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종기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낮춰라. 때가 이르면 높여준다는 것이란 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높임을 내가 스스로 받고자 해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에요. 성령 세례에 임하고 나서 광야에 40을 금식하고 나니까 시험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한번 네 스스로를 증명해봐.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잖아. 마음에 할례됐다며. 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야. 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 여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내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 그분은 겸손의 극치예요. 우리도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나는 행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낮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춘 사람은 뭐예요? 나의 무력감을 알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이름만 불러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늘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 마음 됐는데 내가 이젠 다 할 수 있지.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 마귀가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야, 천사가 너 받쳐준다 그러지 않았어.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줘서 네가 죽지 아니하면은 네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될 거 아니야.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 이제 주님 마음이야. 주님이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병자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손 얹으면은 안진매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얹어요.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또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줘서 하는 거지. 내가 이미 새 마음 됐다고. 아니,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니까는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가가지고 살리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치료받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만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마귀도 감동을 주거든요. 야, 너 새언약 성취인 성령 세례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너 예수가 한 것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어. 야, 너 저 소경한테 가서 안수해봐. 눈 뜬다? 그럼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그래,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제 새 마음이고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내가 가서 안수하면 눈 뜰 거야. 안수했더니 눈이 안 떠지더란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이 망신을 주는 거예요. 왜?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식 단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래요? 우리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서 한 분이 그 강원도에서 거기를 올라오셨대요. 근데 이제 다리를 이제 그 관절염 때문에 근데 뭐 혈압이 높으셔서 수술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 거예요. 여기 하늘산 기도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택시 타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집회하고
두 번째 이제 집회 새벽에 이제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하고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딸들 2명은 뭐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병원에서 치료받도 못하니까 여기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분이 환상 속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오후 예배 때 거기 그 이영근 목사님인가 거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이제 뭐 안수하면은 막 넘어뜨리는 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나왔는데 손을 얹었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방언하냐고 그랬더니 나 방언 못하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난 그때 그분이 춤을 출 줄 알았어요. 분명히 환상을 봤으니까 난 이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분이 춤을 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리가 고침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근데 방언도 이분이 못한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 딱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또 춤을 추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 춤추는 걸 보여주셨으면 춤을 추게 하시 왜 지금 춤을 안 추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아니 주님 아니 그냥 주님이 혼자 그냥 일으켜서 영광 받으시지 왜 굳이 내가 이 높은 단에서 저 밑에까지 가서 손을 얹어야 되겠습니까? 왜요? 그랬다가 못 일어나면 무슨 방심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나오고 집사람도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또 내가 내려올까봐 또 걱정했대요. 혹시 목사님이 또 감동 잘못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안수해가지고 못 일어나 봐요. 무슨 망신이에요? 그냥 이분은 또 주님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감동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냥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아니 못 일어나면 진짜 무슨 망신이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 할머니가 나 있는 데까지 이 윗땅까지 기어 올라오면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다리가 아픈데 거기까지 어떻게 기어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역정을 내시는 거야. 내려가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금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다리를 쭉 뻗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데 일단 머리에다 안수했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이 터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제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날에는 분명히 방언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막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리를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좀 주물르다가 좀 감이 오면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뭐하니 그러시더니 그냥 벌떡 일으키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손을 잡고 딱 일으켰더니 붕붕 뜨는 거예요. 손 놨더니 막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 이제 예배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걸어가지고 봉투 들고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난 거 이제 간증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주님이 네가 데뷔도 하고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최영수 성도님이 다리가 지금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못 쓰던 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다리가 움직여요. 혼자 막 움직여요. 막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이 욕창이 걸려가지고 옛날에 아픈 것도 못 느꼈는데 살아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일으키고 싶죠.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이 주님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가서 손 얹으라고 내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로 훈련받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호와세요. 그분은 말하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했으면 기도하면 일어나야죠. 못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일어났으니까 난 받았으니까 난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가 가서 손 얹어봐. 그럼 일어나?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 질서를 쫓아. 목사님 이런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도 있어요. 그럼 해야죠. 해보라는 거예요. 망신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런 시험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안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안에서 떼밀어요. 가서 하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내가 먼저 할 생각도 없어요. 뭐 교회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만 하고 있어요. 그냥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해요. 그러다 주님이 마음의 주관을 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분이 주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찬양만 하고 혼자 주님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고 그냥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지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요. 안식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갓난애기 태어나자마자 말 않잖아요. 여러분 그 수준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말하기도 싫어요. 사실 그냥 오 주님 하면 그냥 이 행복 가운데 있는 거고 주님이 시키니까는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다 간섭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는 진리를 다 떠먹이고 싶어가지고 상대가 거부를 하는데도 그냥 갖다가 막 먹여주려고 이랬던 과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냥 알려준다고 하고 지금 안 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기 전에는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전화하니까 너도 나도 전화가 와요. 해외에서도 전화 오고 지방에서도 전화 오고 그럼 난 그걸 보고 난 너무 기뻐요. 그냥 웃음만 나와요. 내가 일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하시네. 나는 그냥 쉬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봉한 우물이 되라 그랬었거든요. 덮은 우물이 되라. 작는 동산이 되라. 필요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두드리면 열어주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이루어져요. 난 지금은 열렸어요. 누구든지 연락 오면 너무 기뻐요. 왜? 연락 오는 사람은 다 신부거든요. 요번에도 광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대요. 근데 못 만났대요. 근데 이걸 듣고 유튜브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갔던 길을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었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만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 신부될 사람들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가 강의할 때 주님이 이 작은 누이들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유방이 없어서 생식할 수 있는 남을 먹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있는 작은 누이들을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간 길을 그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 아카데미에 했다가 요번에 성령 세례 세미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가한 분들은 하나님이 신부로 부른 분들이에요. 여기 참가는 안 하셨지만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JNTV 방송에서는 30만 40만이 넘게 이걸 들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다 겪은 분들은요. 공부한 가운데 있다가 이걸 열리는 방법,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한 거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만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국 복음하고 십자가 복음하고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지.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멸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들을 때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 복음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 복음도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요. 근데도 첫 번째 요소밖에는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요거 하나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지옥 갈 사람한테는요. 근데 그걸 듣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함이야? 이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죠. 왜요? 이미 자기는 거듭났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안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여기까지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는요. 그럴 때 십자가 복음에 두 번째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의 새 사람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두 번째 소식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몰라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4가지 진리가 복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죄는 다 이겨요. 그런데도 안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할 때 십자가 복음의 3번째 요소가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 이게 다 율법행위였다는 걸 또 깨달아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짐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에서 이제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이 오늘 십자가 복음에서 천국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십자가 복음에서 천국 복음으로 이 길만 알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지껏 이 길을 몰라서 못 들어간 거고 이제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분명히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을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천국 복음만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필요도 없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셔야지 뭐예요? 죄를 이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가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여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지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베풀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천국 복음만 전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만 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천국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누구에게만 가라고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갈 필요도 없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내 손에서 너희가 끊어지지 아니라 할례 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서 끊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또 천국 복음을 못 듣는 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놓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고 내 스스로 율법을 실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고 항복하는 사람에게 그때 천국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거듭난 다음에 천국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 기도하고 금식하면 되지. 우리가 못 버릴 죄가 어디 있어. 지금은 넘어지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는 될 거야. 여기 착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특히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몰라요. 도리어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항복하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천국 복음이 들어가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유튜브를 통해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둬놨다 그러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 가둬놨지만 때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천국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럼 듣는 순간에 그냥 열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경험으로 다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왜요?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사람이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천국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거듭난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지 그들이 거듭나고, 거듭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복음 전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운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사람의 믿음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요소 알려줘서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도록 하다가 공고해진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 요소의 두 번째 요소, 네 옛사람 이미 죽었어,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됐어, 이거 알려주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속히 변화돼요. 또 신바람 나요. 근데 안 돼가지고 또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그런 것도 너 또 율법이었어. 넌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주실 거야. 이게 또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여러분이 거쳐온 것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복음이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이 다 갈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초대 사도들은 이것만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안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무엇이 전파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 전파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만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만 전해요. 예, 맞아요. 이걸 전해야지 거듭나니까는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더 이상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이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요소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진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또 다시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를 깨달아야 거듭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죽었던 영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 뭐를 해야 거듭나고 뭐, 이건 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날짜를 알아야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기 위해서 뭘 또 깨달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예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라고 만약에 누가 가르친다면, 뭐를 깨달아야지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줄 수가 없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혼을 낳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는 영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순을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마음 지켜야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됩니다. 이제 죄와 사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죄를 이기는 것 같고 막 순종하는 것 같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신바람이 나는데 도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죄와 사탄을 다스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산상수훈을 배웠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거라 그러는데도 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산상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안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안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6장에 있는 진리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행하는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죄는 뭐예요? 다 이겨요. 아니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아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 몰라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또 나오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보면 안 돼요. 거기 여러분의 옛사람이 달려서 죽어있는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는 이런 옛사람이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뭐예요? 이제 여기는 연습해야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죄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 작업만 하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이요. 보는 것,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점점 거룩해지는 이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속히 변화가 돼요. 근데도 뭐예요? 남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걸 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저 24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도 뭐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려지는 그런 죄들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그거 가지고 내 얼굴 못 봐. 그래서 결국 알려주신 게 주님이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예요.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은 예수님이 나에게 죄상과 의롭담 주시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조금 성장하라니까 옛사람도 죽여주셨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주셨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네. 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 주시려고 죽으셨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 주셔서 내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줘가지고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대로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결과가 뭡니까? 바로 14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함으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을 못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죄가 여지껏도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이기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또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걸 또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가 주관을 한 거예요. 이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하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내가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통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도 왜 이것만큼은 뽑아지지를 않습니까? 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럼 지금 죄가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법 아래 있었구나. 어떤 법 아래 있어요? 또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걸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4절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때 로마서 7장 24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분들이 이제 십자가 복음의 세 번째 요소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특히 거듭난 후에 행했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수훈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를 행하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노력하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이 산상순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여러분 잘하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갔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주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된 것이란 말. 더 이상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아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얼굴에 수건이 없었어요. 이 수건은 율법행위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없으니까 주의 영광을 봤어요. 거듭났을 때는 막 치료의 역사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별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때부터 역사가 사라져요. 왜요? 얼굴에 수건을 점점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배우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벗기고자 했는데도 안 벗겨지거든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거 행할 수 없어요 하고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 수준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이에 주의 영광이 다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단계가 바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2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추구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우리는 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 정답이 19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로 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서 성령 세례 받으려고 했어도 안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저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단순히 내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구나. 내 옛사람은 죽여주신 게 아니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걸 믿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구나. 아니, 법이 없는데 여러분이 왜 죄인이 되냔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이유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이 얻어지니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령해 줬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의를 얻을 땐 거듭나고 득의를 얻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지금 이르는 단계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첫 번째 복음,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칭의를 얻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두 번째, 이 천국 복음을 통해요.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진정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천국 복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듣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성령 세례를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50일 만에 뭐예요? 거듭난 지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새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